저희들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미를 주시고 찬송의 제사를 늘 드리는 저희 생애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도리로 부모에게 효하는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저희들이 다 실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한 불효막측한 것도 많고 주의 계명을 범한 일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마음, 또 이웃의 연로한 머리 센 자 앞에 또 일어서라고 하던 경로 사상까지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부모를 모시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효를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한 40년 동안 하는 중에 1년에 한두 차례 꼭 이 부모의 효에 관한 설교를 하고 왔는데 노트를 보면은 뭐 비슷합니다. 모두 설교가. 그런데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뭐 다른 데서 본문을 찾을 수 없고 또 이 말씀을 다시금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잘 아시고 임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장수와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한 번 더 자라난 우리 세대를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한번 합시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제가 뭐 동서양 고금의 그 많은 책들을 읽어본 것은 없고, 그러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그 진리는 망고불변으로서 강조되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충효, 나라의 임금에 대해서 충성, 또 가정에는 효, 이런 중요 사상이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효도는 가부장적 제도가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 복종의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요즘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권위가 와해되어져 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부모에 대한 효사상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 세대의 바람이 이런 부모에 대한 효사상이 사라져가고 핵가족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만연되어져 가는 이런 때에 과연 계속해서 효사상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덜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되 여호와의 말씀은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효교훈에 대해서도 망고 불변의 진리를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여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효사상도 변하지 않는 줄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사상에는 어떤 유교적인 효사상 그런 절대 권위주의는 아니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한번 더 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네 4대지를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 번 더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유교의 효사상은 절대적이지요. 절대 순종 권위주의인데 그것이 지금은 와해되고 무너져 가고 있으며 임금도 없으니 충효사상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부모 효에 대해서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대한 해석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의 뜻대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상당히 길게 해석을 했는데 한번 제가 그저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또는 근본적인 아버지시다. 이제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그리 말씀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또는 근본적인 아버지시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창조한 것이 아니며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창조한 것이 아니랍니다. 또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아니다. 부모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모는 그 자식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근원이 아니고 다만 육신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분이로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내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이 옳시다. 주 안에라는 말씀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를 내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부모가 가로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경외하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너무 길게 말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렇게
길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줄이 말하면 부모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한 분이 아니랍니다.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모는 찬양하고 또 자녀는 그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장성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하면 새로 받아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 제가 재혼제 읽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나니라. 레위기서 20장 9절에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그 부모 효혜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 효하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엄하게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 육신의 부모를 섬김으로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번 더 묵상을 합니다.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의 말씀.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효도는 내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요. 한번 하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한 세 가지 해석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십계명을 봅니다. 십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건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윤리적인 것 앞서 믿음이 앞서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주일날 이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네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을 말합니다. 그 계명은 믿음은 동시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5계명부터 한번 다 같이 봐요.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6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이웃 관계에 제가 제일 먼저 첫째가 되는 그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수적으로 모든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의 첫머리에 가는 도덕이 있다면 그거는 부모 공경이라 이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는 죄도 큰 죄고, 간음죄도 큰 죄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죄도 큰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큰 죄고, 이웃 것 탐내는 것도 다 큰 죄지만은 다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한 죄가 제일 큰 죄다. 그게 첫째 가는 계명이라 하는 게. 첫째 가는 계명인데 모든 계명 중에 모든 도덕률 중에 최대의 가장 어떤 가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진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첫째 간다는 말은 또 두 번째로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는 게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우째 보면 제일 숲지 싶은데 부모 공경이 어렵답니다. 첫째 가는 계명으로 어려운 계명이다 이게. 그리고 가장 귀한 계명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귀하고 또 귀한 계명인 동시에 그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되게. 다른 계명 약속이 없지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 거짓증가하지 말라, 이웃과 탐내지 마라. 그것으로 끝나지. 그러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장성하고 장수하고 장성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깁니다. 그런 의미에 가장 무게가 있고 가장 그리고 축복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도덕이다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킴으로 약속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에 대해서 얘기 조금만 또 새로 합시다. 유교에서는 무엇입니까? 효를 뭐라 그럽니까? 효는 덕지 보냐라 이랬지. 효라는 것은 모든 유교도 그런 말 비슷하게 했지. 효라는 것은 모든 덕 중에 근본이다 이깁니다. 오형지속에 3,000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다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도 첫째 가는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첫 계명. 이 죄를 범하면 제일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이 부모의 효 사상에 대한 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무엇입니까? 명제를 보면은 요즘 앞에도 서울 가니까요. 우리 집 아이가 대구 내려오려고 8월 추석에 간다고 그런 말 하는데 표가 무슨 다 모두 매진되었답니다. 다 팔리뻐가지고 표가 없답니다. 그만큼 고향 가기를 원하고 부모 만나기를 원하고 아마 거미 한양한다고 그런 일은 또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부모에 대한 첫째 계명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한 가지 들을 때 여러분 특히 나무집에 잡으러 간 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라 하는 말은 보면 영어 한국 성경에 아들 자자 기집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장에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부부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결혼에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자부될 사람을 부릅니다.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랬죠. 한번 합시다.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다음에 신랑 보고만 이제 남편들 보고만 다 같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에게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결혼을 했지요.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아주 부모에게 효해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요, 효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부가 안 하려고 하면 못해. 그걸 뭐 돼지도 아니하고 개도 아니고 만날 두드릴 패스도 없고 자기 마늘을 뚫을 패스도 없고 안 하는 걸 왜 하노?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자부가 해야 되는 게, 자부가 안 하면은 아들 잘 못해. 그리고 가사 말하면 이사를 이제 한 집에 살다가 이사를 나가지고 따로 살면은 내가 그 뭐 심리를 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알아본 건 없지만은 그래 목회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안 듣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약방을 긍정을 하는데, 그래 이제 한 분은 전화를, 요즘에는 공용 전화가 없어가 약방 전화를 걸러 와가지고 전화 좀 빌려주세요 하고, 그래가지고 젊은 여인이 와가 전화를 거더랍니다. 저짝에서 하는 말이 아마 그런 말, 이사 갔나? 그래 이사했다. 그런데 어떠노? 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밤중에 되면 훌쩍훌쩍 아니 우나이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 예? 저거 신랑 아이가? 이 덩시 같은 게 밤중에 10시 되면 11시 되면 훌쩍훌쩍 운다 하는 게, 마늘에 따라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어머니를 저버리고 나와놓으니까 그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 가정이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부부가 재미가 없어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요. 안에서 효를 안 하면 도저히 밖에서 끝까지 해내지를 못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룻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자기 신랑이 죽었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라 했잖아요. 개가를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개가 안 하겠다 그랬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말고 불변의 호부다.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예요. 약속 있는 그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임금이 오는 게예요. 혈통적으로 그 가문이 왕가의 가문으로서 문이 열려지는 큰 축복이 룻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여자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룻을 얼마나 칭송을 하는지요. 오늘 20세기의 서구 문명에 가장 얄팍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성들이에요. 남자도 남자겠지만, 그래서 이 가정이 핵가족주의가 움직이는 것은 남자보다도 남편보다도 여자들이 앞서가지고 시어머니를, 부모를 안 섬기려고 하는 게, 또 시어머니도 여기 보면 자녀를 괴롭히지 마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부모들아, 어버이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옛날식으로 자꾸 시어머니가 자부에게 투기를 부리면 안 돼. 예,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양로원 전부 다 가야 돼. 그거는 비극이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고, 가정을 지킬 파수꾼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를 잘 안 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랑이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여성들이 책임이 있어야. 남자도 책임이 있겠는데, 남자들은요, 여자 하자 하면 해예. 처음엔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여자가 깡장 여자 때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펄벅구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2조 500년 역사의 역사책을 읽어보니 가장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이와 같은 이 한민족, 이 한국 사람들이 가만
보니 모두 여자가 마음대로 하더라는 게라. 여건이 강하더라는 게 여건이. 그래서 하도 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저 안동 김씨가 100년 세도를 가지고 나라를 참 좌지우지할 때에 대웅군이 척당 정치를 끊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한날은 장난을 쳐봤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혈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내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요래 나오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 요래 나오라 했다. 그리고 왼쪽으로 나오라 하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남편 되시는 분 긍지를 끊는가 싶어가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여자 말 듣는 쪽으로 가더랍니다. 그럼 한 사람만 여자 말 안 듣는 쪽에 가가 쓰더랍니다. 그래 대웅군이 경은 어째서 그렇게 부인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는고 하는 말이 우리 부인이 말하기를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가 서지 마라 하더랍니다. 그래 되면 오해되는 겁니까? 예. 그 사람은 정통으로 들었다. 제가 오늘 참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이 서구명명의 핵가족 위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부모를 없인 여기고 부모를 멀리하고 심지어 제주도 가가지고 올 때는 부모 거 떨어뜨리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 나쁜 풍조들이 불어가는 그 세대에는 여자들의 역할이 강하더라는 게 자부가 시어머니 성길락 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지. 절대로 그런 비극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누과 같은 요즘 적용이 안 될란지 모르지만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뭡니까? 시집 백성 아닙니까? 시집 가면 그 사람에게만 시집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시집 19절 때 시집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시집 식구를. 그러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한번 합시다. 어머니 가는 곳에 여자들만 하세요. 여자들만. 다 같이 시작.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 집 귀신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 문을 착 열어가지고 그 가문이 왕통의 가문, 왕가의 가문으로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 그런 축복은 생각 안 하고 막 현재 발등에 그저 현재 은발에 뭐 붓기 한다 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같이 합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3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죄송합니다. 한번 더 받아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노인을 경로 사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는 사람이 남은 노인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노인 앞에 경의를 표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어려운 길에서 얻었나니라. 우리가 백발은 어려운 길에서 얻은 것이랍니다. 일생 동안 나쁜 일에가 머리가 씌어지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말입니다, 70정년제가 되어서 나가는 어른들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키는 그런 선비들에 대해 가지고 경로 사상을 가지라 이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동시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지심이 이웃에 있는 노인들, 선하게 살아온 노인들, 어렵게 살아온 노인들, 믿음으로 살아온 노인을 천대하지 마라 이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번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킨 신앙의 선배를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맹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늙은이로 하여 남의 늙은이에게 미치게 하라. 내 가정의 늙은이를,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에서 이웃의 늙은이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덕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이웃에 있는 노인에게 경외감을 가는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내 자신을 낳아준 사람도 아버지지만은 신앙적으로 너를 지도한 사람도 아버지며, 그리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선배들과 사부들이 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도 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보편성을 말하는 게 너무 넓은 이 말은 경로 사상을 말하는 게, 우리가 이 경로 사상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 가운데 대저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이웃의 노인들에게 공경심을 갖게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나 노변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 노인들에 대해 가지고 경로 사상을 고취하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네가 땅에서 장성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도수표 내지 않냐고, 진실로 부모에게 효하고 경로 사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도 그로 하여금 장성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늘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지키는데 아버지, 실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계명적으로 실천에 옮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무너지지 않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